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수준을 달리하자. 기도를 시작하되 그 기도가 더 깊은 기도, 영의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기도자로 드리자.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삶을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라는 어떤 의지와 생각과 마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기도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마음을 다진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기도를 이끌고 주장하여 가는 거룩한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미국의 새로운 제철을 세워갔던, 제철 산업을 세워갔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세술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 카네기가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는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입니다. 그림도 그렇게 대단한 수준의 그림은 아니고 오래된 낡은 그림인데 그림의 내용은 이런 거죠.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이제 썰물 때 물이 다 빠져서 배가 누워 있는 거죠. 모래사장 안에 누워 있습니다. 덩그러니. 그런데 그런 그림 밑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다시 오면 떠오르리라.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오면 다시 떠오르리라. 지금은 물이 빠져서 무태 배가 뉘어 있지만 다시 민물이 올 것이고 다시 민물이 오면 떠오르리라. 늘 포기하지 않고 때가 온다는 것을 새기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이 빠지면 그 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누구도 그 배를 다시 세울 수 없지만 다시 민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물이 그 배를 띄워줄 거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민물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로 무태 뉘어 있는 이 낡은 배처럼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지만 성령의 민물이 밀려오면 그 물이 배를 뜨게 할 것이고 물에 뜨기만 하면 그 배는 온 세계 열방에 가지 못할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기도가 진전이 안 될 때가 있고 진보가 없을 때가 있지만 성령의 민물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더 성령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능력 있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마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델 중간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이 라마에 왜 사무엘이 머물고 있느냐? 그곳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는. 그리고 나요시란 뜻은 지명의 이름이 아니고 거처, 처소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전시 이런 뜻이겠죠. 대전이란 뜻과 시라고 하는 어떤 구분하는 것처럼 라마 나요시다. 라마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이 라마입니다. 라마 나요, 라마의 거처 이런 뜻인데, 아마 짐작키로는 우리가 라마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와 같은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라마 나얏 학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학교라든지 그런 영성을 가르치는 곳에 오늘도 라마 나얏 학교 이렇게 붙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양육하면서 머물고 있었지요. 그곳에 다윗이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피하다가 아마 이 라마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무엘도 이 사울로 인하여 몹시 어려워하고 있을 때이죠. 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 사울이 하나님 법식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고를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아마 이 사무엘에게 좀 몸을 피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라마 나얏에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다윗은 잡지 않고 그 라마 나얏의 선지자들의 무리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도 그곳에 함께 동화되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있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령을 보내도 또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세 번째 전령을 보내도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는 사울 자신이 직접 가게 됩니다. 물론 목적은 전령들이 도저히 어렵구나,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사울은 오히려 더 큰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옷을 벗고 춤추면서 더 강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더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성령의 원리들을 함께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어떤 의지와 또 어떤 노력이나 결심과 각오를 넘어서서
날마다 때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우리를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냐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나마 나요스에 임한 사무엘과 또 선지자의 수련생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누구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었죠. 다윗도 몸을 숨기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다윗도 예언하더라 그랬고요. 사울이 보낸 첫 번째 전령도 예언하더라. 두 번째 전령도 예언하더라. 세 번째 전령도 예언하더라. 마침내는 사울도 예언하더라. 각각이 다르죠. 다윗이 다르고 첫 번째 전령, 두 번째 전령, 세 번째 전령이 다를 것이고 사울의 마음이 다를지라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한빛교회에 역사하는 성령은 이 교회를 오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한 시대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대가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 초기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아시아 지역에 임합니다. 터키 지역에 임하였다가 그 성령이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성령이 집중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평양에 우리가 처음 부흥이 임했죠. 1907년 8년 때 부흥 임할 때 그 전에 어디서 부흥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흥 임하고 그 전에 어디서 임합니까? 영국의 부흥 임하고 그 전에 어디서 임합니까? 독일의 부흥 임하고 그렇게 한 10년 상간으로 부흥의 역사들이 집중적으로 옮겨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 나요 시대기를 축복해 봅니다.
성령은 어느 교회나 모든 성도들에게나 역사하지만 때때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에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오면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이구나. 네, 50일 기도 학교만 끝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이곳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 캠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하여 따로 책도 만들고 있고 따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빛교회가 이 시대의 라마 나요시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곳에 오면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한빛재단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만 끝나면 집중하여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집중하여서 이제는 6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와 7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 캠프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갈 것이고, 올 상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이 라마 나요스에서 달아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사람의 혼을 지배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성령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지배하는 능력이 됩니다. 육과 혼을 지배하고 영으로 충만케 합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첫 번째 전령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언하고, 두 번째 전령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언하고, 세 번째 전령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언하고, 이제는 사울이 이 친구들이 너무 연약하구나.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정신을 꼭 차리고 넘어지지 말고 다윗을 잡아야지.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얼마나 큰 소리 쳤고, 사울은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 나는 다윗을 잡을 거야 라고 갔지만, 그 사울도 성령께 붙잡혔고 성령께 무릎 꿇었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오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민물이 오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하늘로 비상할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대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라마 라윗의 성령이여 이 제단에 임하시옵소서. 이 대전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 이 강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누가 오더라도 그 육과 혼이 성령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더라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고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정극히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오더라도 이곳에는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곳이 라마 나요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지배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영어로 예언하게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다윗도 예언하고 전령도 예언하고 사울도 예언하더라.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가더라도 그곳에 함께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단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이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예언자다라는 것은 미리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령들이 그렇고 사울들이 그렇고 그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사람의 말을 하러 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런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뜻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입술을 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믿음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를 부인하던 입술이 주를 시인하는 입술이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들이 주를 찬양케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 입술에 주의 성령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영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더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이 임하는 은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를 찬양하고 예언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자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라마 나요스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